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목은 형님들이여 나이에 맞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짧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단순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또 무관심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뉠까요? 한동안 마이어와 브릭스의 유형 지표로 소위 MBTI라는 이거를 많이 신뢰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몸속의 보이지 않는 셈이 만들어내는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이렇게 성격 유형을 믿습니다. 종종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유전과 환경 그리고 기질에 의해서 자신이 고정된 유형이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쾌활하고 자신감이 넘치지만 상황이 좀 좋지 않을 때는 비참한 또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쉽게 또 낙담하곤 합니다. 현재 과학이 케미칼을 약을 사용하기도 해도 이 셈의 작용을 크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특정 유형이 되고 또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듯 합니다. 운이 좋아서 좋은 유형이라면 아주 좋겠지만은 운이 나쁘면 정말 나쁠 그것뿐인가요? 물론 만약 사람들이 항상 유형에 따른다는 게 사실이라면은, 그리고 세상의 어떤 힘도 그들을 바꿀 수가 없다면은 세상에 대한 전망은 꽤나 암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바꿀 방법이 없다면 세상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비관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취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인간 본성이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가장 부정적이고 연약한 유형조차도 놀라운 유용성과 또 용기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주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이 성격 유형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또 음악에 대한 좋은 귀나 예를 들어서 수치에 대해서 좋은 머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말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우리 삶의 내적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또 바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을 바꾸고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삶의 지옥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유형이든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가장 연약한 자도 변화될 수 있음을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쎄요, 그것은 상당한 생각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직접 방문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많은 확실한 생활 수준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사실과 그리고 또 그분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그 부름으로 아주 그 광대한 관심사의 그 배후에 있는 권능에 대한 그 내적 그 충성심에 기반한 또 왕국을 건설하는 데 또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이 부름에 응답할 때 마치 신이 자신의 그 유전인자를 이렇게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그 성격 안에 새로운 영이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그 다른 성격 유형이 이 공통된 충성심과 또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세상은 참 얼마나 완전히 달라질 것인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그 20세기 동안 이렇게 전도하고 또 퍼뜨리려고 노력해 온 것입니다. 다른 세상, 아마도 그들은 그것을 잘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모든 유형의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변화에 당신은 돕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방해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유형, 성격 유형과 과거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재건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본성은 그 타고난 기질과 성격으로 고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 이미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우리의 본질적인 기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는 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가치로 전환이 됩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어떤 유형이든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 의지의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과거가 나와 만나면 어찌 됩니까?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따라잡을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당신이 안전하게 죽어서 묻혔다고 생각했던 불쾌한 과거의 일들이 살아나서 당신을 꽤 싸구려로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잠들지 못할 때 아니면 꽤나 지독하던 그 독감에서 회복될 때 또는 그저 완전히 그 비참한 생각에 잡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과거의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합니다. 마치 우리가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일이 불쑥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강인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과거를 제대로 정리했고 또 뭐 친구를 실망시키거나 착한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게 했다거나 뭐 친절을 망쳤다거나 누군가를 피해를 주었어도 누군가에게 강아지를 팔았더라도 그것이 그들과 그들의 그 수면 사이에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인간에게 있는 능력, 망각의 능력, 그리고 양심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능력은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우리들의 그 조상들보다 훨씬 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항상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고 또 하늘을 무서워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여부 등 예전에는 용서하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기억력이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과거가 정말로 우리를 따라잡을 힘이 그러면은 모든 것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실제로는 바보의 그 낙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썩은 냄새나는 일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때, 예를 들어 그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 어느 정도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가 현재의 상황을 따라갈 그 현실 세계에 대해서 말한 놀라운 것 중 하나는 그 숨겨진 것 중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그 4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 숨기고 가장하고 싸구려 그 웃음을 얻는 것은 충분히 좀 쉬운 일이지만 덮개 조각 하나 없고 편리한 그 망각 능력이 사라진 저곳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숨겨진 것 중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가 과거를 단순히 잊으려 하거나 묻어두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썩은 일을 처리하는 데는 두 가지 매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쓰레기를 내가 사용하는 컵에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양심의 문 앞에 앉아서 그 문이 열리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인정받고 사과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데 마치 그 찬장의 그 캐비넷을 깨끗하고 신선하고 정돈된 상태로 두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특히 양심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오직 신만이 용서하고 이를 제거하고 부패를 소독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 충분한 자극을 줄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병적인 것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인간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착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한다고 하면 할 수도 없지만은 그처럼 또 모순이 없습니다. 용서는 절대적 선의, 즉 하나님의 그 고유한 영역입니다. 피해를 입힌 당사자는 반드시 속건제가 필요합니다. 이 속건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후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세상의 그 대부분의 그 불행은 다른 사람을 그 물건처럼 대하는 습관에서 비롯이 됩니다. 사람들, 곳곳에 그 부패한 뇌물과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고 또 직원을 또 기계처럼 사용하는 고용주, 남편을 그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하는 여자, 또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로 하는 남편,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부모, 또 집을 싸구려 호텔처럼 여기는 젊은이들, 모든 남자를 자신의 그 성적 매력에 대한 그 단순한 찬사로 보는 매력적인 여성은 모두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인식하는 대신 물건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결혼하지 않는 그 젊은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물론 악순환입니다. 그리하여 돈만 노리는 사람을 만들고 비인간적인 고용주는 그 수시로 시계를 보는 사람을 만들고 또 소유욕이 강한 부모는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만들고 또 혼수가 적다고 이혼하는 여성들로 가정 파괴범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어집니다. 세상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신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보는 시각을 갖게 하고 서로를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존재로서 대우해 주는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두 가지 간단하지만 어려운 일을 한다면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째가 모든 사람의 그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을 하세요. 그 악덕 고용주, 또 부패, 직원, 부모, 직원들 모든 이의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 진심으로 충성을 하세요. 둘째로 다른 사람을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하십시오. 이거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은 이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즉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몇몇은 이 두 가지 규칙을 시도를 했고 또 효과가 있었습니다. 적당히 믿는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그저 내 이익을 위한 내 대상일 뿐인가요? 아니면 같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료 존재인가요? 스스로에게 들 자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교회를 지원을 하세요. 왜 교회를 지원해야 할까요? 답은 교회가 현대 생활에서 가치 있는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 가치와 경배할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병자를 방문하고 또 외롭고 우울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인생의 많은 문제에 대해 친절을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또 무관심하며 조언을 해줄 사람을 두는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당신은 교회에 나갈 필요도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고 혹여 지원 부족으로 인해서 이 땅에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한다면은 눈물을 흘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설령 교회에 거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은 교회가 거기에 있고 필요할 때 성직자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돈이나 인력 부족으로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때 매우 충격을 받고 아무도 그들을 찾아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면은 재정적 지원이 없고 또 극심한 박해를 받더라도 결코 파괴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비어있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특히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요. 우울한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은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우울해지고 우울해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대표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소중히 여기는 그 선의의 사람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은 교회가 어떻게 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정직하고 품위 있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그 지지가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이 시대가 과거의 그 영적 자본을 빠르게 고갈시키고 있고 또 물질주의 또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예배당은 인간의 삶에 영적 의미가 있으며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을
사랑하고 또 돌보시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집결지입니다. 밖에 머물러서 비판하지 말고 들어와서 도우세요, 여러분. 물론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이단 어디 신천진이 있다고 그것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교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일반 안 믿는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선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아주 그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그들은 그런 종류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남녀들이 예배와 기도에서 신의 도움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여 그들이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유하기를 또 이렇게 원합니다. 때때로 이것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보다 더 거룩한 이러한 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재건축 중인 남녀입니다. 네, 재건축 중인 남녀란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과 접촉을 통해서 그들은 내면적으로 자신의 삶이 약간 엉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의 자원 외에는 아무것도 활용할 수 없으므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러한 발견은 겉보기에 그렇게 우울하고 병적이지는 않지만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에 엎드려 있는 채로 있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더욱이 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필요성을 보는 모든 사람을 그들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즉 자신과의 완전한 화해로 만나십니다. 하지만 물론 그리스도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상의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는 아무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요. 아니,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그를 초대하는 곳에서 자신의 성격을 그들의 성격에, 자신의 영을 그들의 영에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성격에 들어오도록 진심으로 초대받는 곳마다 그는 그 성격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무한히 섬세한 영이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수십 개의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빠르든 느리든 우리 내면에서 변화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진정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비판하고 싶을 때 이단 종교 말고요, 또 위선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재건 중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급하게 또는 너무 일찍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죠. 성장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평생 걸리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또 평생 걸려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죽는 순간에. 모든 정상적인 사람은 어른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직접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하고 결정을 내리고 또
책임을 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는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안전하고 사랑받고 편안한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 합니다. 보통은 어른 쪽이 이기는데 사람들은 자라면서 책임을 지고 또 결정 내리는 법을 배우고 나머지 모든 것을 배우지만은 우리 대부분은 물론 가끔 어린 시절의 그 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직업을 배우고 또 가족을 돌보는 법을 배우고 또 인생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동료들과 또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또 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알지 못하는 삶의 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혀 잘하지 않았습니다. 즉 종교의 영역에서 영적 영역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종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의 그 성인 정신으로는 전혀 진전이 없고 성인이 된 후에도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것은 종교에 관한 것은 어릴 적에 그것과 거의 비슷한 용어의 그 정도입니다. 그가 주일학교에 다닐 때 사용했던 것,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꽤 어른스러워졌겠죠.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기독교를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마치 그 아이들의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친구가 어른스러운 행동을 취하는데 이렇게 주저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형님 나이에 맞게 행동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종종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같은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 대부분은 성인의 마음으로 신약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그 인류 두뇌들이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 영적 서적의 내용을 한마디도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른으로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을 아이들의 것이라고 가볍게 일축해 버립니다. 하지만 확실히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요점이나 또 목적을 보고 싶다면 적어도 이 가장 중요한 주제와 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주장인 인간 예수가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신이라는 놀라운 주장을 했다는 것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님들이여 나이에 맞게 행동하세요. 이 기독교 운동을 좀 펼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독교는 전혀 어린이용이 아니고 다이너마이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고 확인을 하세요. 교회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건 중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형을 변화시키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변화가 시작되는 공동체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또 실패에 묶여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가세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또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허락하세요.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재건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